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이야기죠. 여러분은 결혼식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최근에 요즘 다녀오셨던 결혼식도 생각나실 거고요. 결혼식을 많이 다니다 보면 기억에 남는 그런 결혼식들이 있습니다. 보통 기억에 남는 일들은 좋거나 아니면 많이 좋거나 그래서 기억에 남겠죠. 저도 여러 결혼식을 다니다 보면 조금씩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았던 그런 결혼식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있었던 웨딩홀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마 5시 예식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5시에 예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일하시던 분이 오셔서 여기 이제 문 닫으니까 식사 그만하고 나가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왔던 그 지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기쁘게 이제 결혼식이라고 이제 기쁘게 기분 좋게 식사를 하다가 딱 기분이 너무 나빠졌던, 그런데 그 결혼했던 당사자와는 너무 친하고 그래서 도저히 그 말은 못하고 그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성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웨딩홀에서 식사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맛이 없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는 그쪽에서 결혼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결혼식들 다 다녀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은 바로 제 결혼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딱 10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주가 또 마침 또 10주년이 딱 되는 날이기도 한데 제 결혼식 때 좀 흔치 않은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전도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라 주례를 이제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결혼식 예배였는데 이제 복음을 오랫동안 선포해 주셔서 좀 많이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결혼식 예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다 마치면 그곳에서 신랑과 신부를 중심으로 이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 중에 저쪽 앞에서 누가 저를 향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저한테 다가오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다음 이제 타임에 이 자리에서 이제 예식을 신랑 신부 가족들이나 이런 팀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 결혼식이 너무 늦게 끝나서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겁니다. 이제 그래도 사실은 조금만 기다려주면 됐을 텐데 그 어떤 아저씨께서 저에게 막 욕을 하시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제 결혼식이다 보니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의 그 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셔서 저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쫓아갔어요. 쫓아가다가 이제 제 지인이 이제 말려서 그만두긴 했는데 신랑 기분 좋게 사진 찍고 있는 신랑에게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너 왜 이제까지 사진을 찍고 있냐, 빨리 비켜라 막 이런 막 욕을 하시니까 도저히 막 참을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의 마지막 결혼식을 그렇게 마무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결혼식 평생에 한 번 있어야 하는 그런 결혼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또 20년 후에 또 30년 그때도 계속 기억될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익숙한 그런 장면의 결혼식 혼인 잔치지요. 오늘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 가나 혼인 잔치, 제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가나안 혼인 잔치라고 착각하기도 했던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말 그대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말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혼례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 또 특정한 관습, 그리고 그 특정한 관례 안에서 일이 진행될 거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요즘에 결혼식도 또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그 결혼식도 다 그렇지만 결혼식이라는 이런 예식은 다른 것보다 더 관습적인 그런 모습이 참 큽니다. 고대 이런 혼인 잔치 역시 관례나 관습에 따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관습이란 것은 때론 우리에게 익숙함을 주기도 합니다. 또 관습은 편안함과 편리함을 주기도 합니다. 편하면서 또 크게 해로울 것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이나 혹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서에도 맞아서 여러 사람 또 여러 시간 속에서 행해지면서 굳어진 것이 바로 관습이죠. 거기서 주는 익숙함, 관습 때문에 오는 늘 해오던 것에서 주는 친숙함이나 안정감을 우리는 얻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습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를 맞기도 하지요. 천천히 관습이라든지 관례라든지 우리가 늘 행해오던 것들이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변하고 깨진다면 괜찮지만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일순간 일방적으로 깨어진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불평을 할 겁니다. 또 그 불편함이 크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오늘 그런 잔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잔치에 관한 오늘 이야기는 시작하면서 바로 그 익숙함과 잔치스러움에서 바로 벗어나면서 삐걱대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이 바로 처음부터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일어나는 익숙함을 벗어난 일을 그리고 있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익숙함으로 결혼식이구나라고 하는 가나 혼인잔치구나라고 하는 그 익숙함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내 곧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야기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어떤 혼인잔치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관습들을 이 본문 곳곳에서 깨뜨리고 있는 이야기지요. 시작부터 익숙함과 편안함을 주었던 요소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시작하면서 일종의 돌방울 상황이나 변칙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어떠한 변칙과도 같은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본문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도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측면 또 그런 관점에서 오늘 3절의 말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 정보만을 알려주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잔치에 있어서 연회라고 하지요. 이 연회와 또 다른 많은 또 음료 관리에 대한 책임은 바로 신랑 측에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의 명예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얼마나 성대했는가, 또 그 잔치에 누가 왔는가, 어떤 음식이 나왔는가, 이런 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그 잔치를 주최했던 그 사람이 어떤 명예, 어떤 지위, 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부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 이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랑 측에 관한 인간적인 준비와 자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랑 쪽의 준비가 부족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 3절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 3절의 상황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상황, 그 많은 이 형편을 많은 사람들 또 많은 하객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지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이 상황을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혼인잔치의 하객으로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잔치의 청함을 받아온 손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당시 혼인잔치의 연회에서 일하는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주최 측, 그러니까 뭐 신랑의 가족들이나 집주인이나 연회 관리 책임자 연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하객이 그 잔치에 오는 손님이 직접적으로 하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거나 요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인들에게 사소한 요구 정도는 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큰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하는 이런 큰 요구들은 사회적으로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 예수님께서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인들이 그대로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익숙하기에, 또 이들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 쉽게 판단하며 여기지만,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하객 한 명이 하인을 시켜서 연회장에게 어떤 그 물을 제공하고 또 연회장 이렇게 하게끔 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무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사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또 요구하고 또 어떤 이 잔치를 주도하고 계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객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 일종의 이 잔치에 있어서 주인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인들 역시나 이 명령에 아무런 질문 없이 또 지체 없이 이 명령을 즉시 이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인들이 자신에게 명령하고 혹은 요구를 해야 하는 연회장이나 신랑이나 그 주최 측 사람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보다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그들보다 높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를 예수님께 느꼈다, 감지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본문에서는 하인들이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하인이라고 하면서 한 명만을 지칭했다면 그 하인은 조금 독특한 하객의 말도 잘 듣는 그런 하인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하인들이라고 하면서 2명 이상의 집단의 모습이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동의할 만한 무언가가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예수님은 하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분, 하객의 신분의 그 선을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또 하나의 익숙함을 깨는 변칙점이라고 저는 표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하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단지 이 잔치에 포도주가 끊긴 그것을 공급해주는 물리적인 또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넘어섰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 신랑은 자신에게 평생에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굉장히 치밀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 신랑과 그 가족들은 또 연회장은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우리 잔치 이곳에 또 이 날짜에 잔치를 준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7일의 혼인잔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소비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관습과 또 관리를 통해서 분석하며 준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신랑 또 주최 측 또 가족들에게는 준비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한다고 또 노력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한계에 부딪힘을 우리는 인해
경험하게 되지요. 또 많은 시간, 또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딪힘을 기억합니다. 돌아보면, 그때마다 돌아보면 우리 아픔들, 실패들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자리까지 또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돌아보면 깨닫는 것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혼인잔치도 어쩌다 보니 포도주가 부족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우연 같은 상황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와 장소를 다 아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심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신랑 측에서 준비하지 못하여 이 결혼식이 하객들이 많은 불평과 또 결국에는 실패로 향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대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온 하객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치 손님처럼 곁에서 조금은 멀리서 거리를 두시고 오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 하객으로 청함을 받아 오셨지만 결국에는 혼인잔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해결하시며 마무리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혼인잔치에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때와 장소에 맞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관습을 아는 이들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변칙, 가장 큰 돌발 상황은 바로 물이 담긴 용기의 용도였을 겁니다. 6개의 돌 항아리,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례를 위해서 마련된 물건이죠. 기본적으로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기능으로서 제한된 그런 물건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잔치 손님들의 먹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죠. 하인들이 손님들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제공하기 전에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공급된 포도주의 품질을 점검하고 또 그 포도주가 손님들에게 제공되기를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연회장이 그 샘플을 맛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연회장이 본문에서 드러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인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죠. 연회장은 하인과 예수님의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일을 목격하지 못한 연회장이 했던 이 말은 독자와 하인들이 알고 있는 소위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이 이 연회장은 오직 포도주의 품질에만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공개적인 증언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증언과 선포로 이어지게 되지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품질의 탁월함을 선포하면서 연회장이 이제는 이 포도주를 가져온 이를 향한 새로운 이제는 이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포도주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또 일반적인 질서 안에서 또 한 가지 변칙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바로 10절에서 연회장이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낮은 것을 먼저 내고 또 취하고 나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했던 말이죠. 취하고 나면 낮은 것을 주는데 당신은 더 좋은 것을 늦게 내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관습과 인식, 질서를 바꿔버린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신랑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신랑은 포도주를 마련하지도 않았고 또 포도주 부족으로 인해 이 신랑은 이 잔치 때문에 수치에 직면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또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었다면 아마도 이 신랑은 이 잔치의 결과로 인해서 수치를 받게 되었겠지만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포도주에 대한 또 잔치에 대한 공급자였지만 이 일을 통해 신랑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또 신랑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탁월한 공급에 대한 칭찬도 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물로 된 포도주 사건을 위해서는 하인과 연회장의 이 역할만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신랑이 무엇을 했다,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참된 신랑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신랑의 역할,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실패를, 신랑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인간적인 실패를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덮어주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공로로 인해 그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장면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습니다.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객의 선을 넘었고 또 신랑이 하지 않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여러 관습과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지요. 요한복음의 이 첫 독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향해서 호기심을 갖고 아마도 읽어 나갔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 장면은 사실 첫 독자들,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처음 접했던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충격으로 다가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장면으로 시작하더니 하객 중 한 명이 하인에게 명령을 하고 또 하인들이 그 하객의 명령을 들었고 또 그 명령은 돌항아리라고 하는 율법과 관련된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의 명령을 하인들이 이행했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앞쪽 장면은 충격의 연속과도 같았습니다. 당시의 관례, 당시의 시대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잘 일어나지 않은 그런 흔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로 된 포도주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그런 기적은 개인을 향한 그런 선포, 개인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외침에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제 독자들이 사회를 향해 던지는, 독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회를 향한 그런 던지는 그 울림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기록을 접하면서 이 독자들은 느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잔치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해결하고 공급하고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런 사람이 이 잔치에 관해서 모르는 일을 하인들, 시키는 일이나 하는 그런 하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율법으로 대표되고 또 상징되는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 더 많이 행할 수 있고 더 잘 행해야 율법적으로 더 나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기준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이 장면,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라고 하는 소개하는 이 장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또 그 시대와 사회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틀과 질서에 정면으로 제대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는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던 그 첫 표적, 그 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굉장히 놀랍게 여겼지만 그 사건을, 이 기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깨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온전히 제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연회장보다 하인들이
그 지식에 있어서는 더 나은 사람이란 것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신랑 측이 혼인잔치 준비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결국에는 신랑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가 있죠. 신랑은 분명히 이 혼인잔치 준비에 어느 정도 실패하고 또 책임이 있는 그런 쪽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행사를 준비한 그런 입장, 그 측면에서 보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수치를 당해야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실패를 했을 때, 혹은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았을 때 우리들은 잘잘못을 따집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여러 사람들의 대중의 손가락질을 당해야 합니다. 또 늘 남을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모든 질서들, 편견들, 관습들, 해오던 관례들을 다 깨버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 바로 잔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청함받아 계신 그 잔치는 누구의 실패도, 누구의 잘못도, 어떤 계층도, 신분도, 그 격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익숙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반하여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들을 깨고 뒤집으시며 또 덮으실 건 덮으면서도 또 드러낼 건 드러내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모든 목적,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한 목적은 바로 제자들을 믿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심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조차도 우리의 생각을 깨는 거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신뢰를 얻기를 원하는 일에는 그 사람과 약속을 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 삶의 역사들, 그 사람이 해오던 그것들을 벗어난다면 그 사람의 신뢰를 얻거나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지요. 어떠한 질서 속에 갇혀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이행하거나 증명해야 신뢰를 주거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 기반과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믿게 하시는가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연회장은 신랑에게 보통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고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주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어디서 났는지 알더라입니다.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포도주와 잔치에 관련된 것은 신랑의 가족들, 신랑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포도주, 그것을 대신 책임지신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근원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좋은 음식이나 좋은 누릴 것들은 처음에만 만족감과 도파민을 주기도 하죠. 가면 갈수록 그것들은 더
더 적은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실망에 이르게 되고 다른 것을 인해 찾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근원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또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회장과 하인이 알고 있었던 것의 차이가 바로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근원에 대한 지식이었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신앙의 근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조건과 그런 모든 것들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연회장과 하인은 그렇게 알지 못했고 그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일을 통해서 이 관습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또 그러한 질서들을 깨고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질서를 깨고 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혹은 그 당시에 그 관습과 질서를 깨셨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질서를 직접 깨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사실 인간의 죄로 인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실패로 인해 깨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인간의 그 질서 안에 갇힌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질서를 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진 질서를 다시 깨시고 처음 그 질서의 회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깨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설적인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아는 사람 또 잘 행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결국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인들도 아니었고 연회장도 아니었고 오직 참되신 신랑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세우실 새로운 질서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백성으로 또 자녀로 부르신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너진 그곳을 향하여 예배를 세우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세우며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의 회복을 향하여 결국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부딪힘과 실패 속에서 여전히 우리 삶의 근원 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